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상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길이 더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과의 줄을 끊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양반이 세상과의 줄을 그렇게 단호하게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여러 가지 방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의 소망은 뭐냐 하면 그래도 예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있었다. 틈날 때마다 물어보죠. 예수 믿수 물어봐요. 아멘.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된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다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히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은 그를 갖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너무도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힘들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그에게는 많이 힘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11월 그때 날짜가 4일날 화요일날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마지막 신방을 갔습니다. 계속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마지막 신방이다 해서 이제 우리 교우님들 5분 정도가 같이 함께해서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병실을 들어가니까 비스듬한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로고스 교회든지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당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유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할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육적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육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을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영적에, 그 영 안에, 영의 문제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이니까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한없이 서운합니다. 한없이 속상합니다. 저 인간이 뭔데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서 그렇거니 하니 내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누구를 지명해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지.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영적 권위와 영적 통치 안으로 좀 제발 좀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는 차원이 틀려요. 세상에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삶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상을 찾아가서 제가 그때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집사님 따라하세요. 너희는, 요 본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계신 곳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이 있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갔던 거야. 집사님 따라하세요. 너희는 안 해. 너희는 안 해. 입을 다물어. 따라하세요. 너희는 따래. 그때부터 이제 목사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책 딱 덮어놓고
귀에다가 갖다 대고 얘기했어요. 진짜 죽을래? 따라해.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나. 죽을 준비 제대로 해야 돼. 따라해. 그러고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그때 우리 같이 신방 가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5명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따라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나오는데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니까 내내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어떻게 지냈을까? 오늘 밤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교계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글을 보내오셨어요. 임 목사, 입동이야. 입동. 11월 6일 날. 겨울이 시작되는 거잖아. 입동이야. 건강 특별히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생각이 드니까 입동. 그래. 이 양반 죽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시면 좋겠다. 거기 가면 따뜻할 거 아니야. 예?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었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그 양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끝자락까지 상당히 많은 그 고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면, 목사님, 다시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아버지, 저 작은 신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냥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양반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맞대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넥타이를 흰색을 했습니다. 가만히 검정색을 꺼내서 이제 옷장에서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와 심지어 검정색 와이셔츠까지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옷을 꺼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이거 검정색 옷을 입을 리가 아니구나. 넥타이를 흰색으로 매야 되겠다. 목사들이 단에 섰을 때 넥타이를 매는 것도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 지금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가 이거 마냥 슬퍼하고 주눅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흰색을 그냥 넥타이를 맸어요. 지금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연약했지만은 그 믿음의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님 손 놓지 마. 끝까지 붙잡아. 그래. 끝까지 붙잡아. 예.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놓치면 안 돼. 놓치지 마. 기도합니다. 하여간에 우리 이덕상 사랑하는 집사님, 주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주와 더불어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또 새로운 천상에서의 삶을 누릴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귀하고 놀라운 그 소망을 함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연세가 93세가 돼서 돌아가셨던 저희 그 조모님이 계십니다. 이북서부터 계속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왔던 집안들인데, 그거 어느 날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서 그냥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아무 세상 철모를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같이, 그나마 그것도 장손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장손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녀석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때 수술을 하시고 수술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제 병실로 이송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병실에 있으면서 지켜봤어요.
이 할머님이 그 명보고 권사님이신데요.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으로 들어오는데 침대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 완전히 그냥.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취 덜 깬 상태에서 사람들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양반은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굉장히 괴롭겠다 하지만은 막상 가시는 분들은 말도 못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 여러 차례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그건 말도 못해요. 세상에 모든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순간적으로 나의 이성이 살아있고 내가 이럴 때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했는데 그때 주여 이제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그 놀라운 평안이 확 몰려와요. 죽음이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승진 목사님하고 우리 이덕상 집사님 살아계실 때 얘기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혹시 드리게 되면은 이승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다행히 어저께 이승진 목사님을 또 프로싱에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아셨잖아요. 이덕상 집사님이 만들어준 밥 한 끼 먹었잖아요, 따우리. 그러니 이승진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승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11월 30일서부터는 12월 24일까지는 교회가 절기를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절기가 교회 절기 가운데서 대림절 절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오늘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11월 말이 되지 않았지만 이덕상 집사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같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잠깐 잠겼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먼저 간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처녀가 요즘이야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막 이런 세상이 됐지만 그 당시에 처녀가 애 뱉다가는 돌 맞아 죽는 시대예요. 살벌한 시기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스스로 그에게 수태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마리아가 두려웠던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그래가지고서는 찾아가서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엘리사벳이 복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가 복중에서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복중에서 애가 춤을 추는 거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복중에서부터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주의 일을 수행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시대예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을 해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뒷사람이 또 해. 청소를 해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뒷사람이 또 해. 그렇죠?
똑바로들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사람은 그 나시린의 그가 가지고 있던 사명이 너무도 확실했던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보고 뛰어놀면서 그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길을 먼저 영접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심플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어떤 가문 출신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당대의 최고 상위층에 속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한 그룹의 아들이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즘도 길바닥에 보면은 태극기 막 성조기 십자가에 묶고 돌아다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 시간에 지금 참 바쁜 시간인데 십자가 매달고 그냥 동네 돌고 다니고 막 매란탕 가서 소리 지르고 저거 참 뭐하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저 굉장히 심플한 사람들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노던 156가에 가면 광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길바닥에서 주중에 말씀 외치는 우리 안 목사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하는 행색 보세요. 전화를 했어. 안 목사님. 내 안 목사님을 만나서 다음 신문 때는 내가 심층 기사를 좀 써야 되겠다. 귀감이 된다. 존경한다.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만날 건 없고요. 우리 노상에서 외칠 때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외치고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약속을 지금 다 잡아놨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이렇게 심플했어요. 그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딱 하나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군더더기가 그의 삶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미드바르에 미드바르. 그걸 광야라고 그래.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근데 이 용어가 합쳐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무서운 표현을 써가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그 당시에 외쳤던 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평탄케 해야 된다. 복음을 막 외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은 그 메시지의 그 포커스이 딱 한 인물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아름답다, 천국이 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오실 이가 있다. 그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얘기를 그냥 외치고 있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한 인물에 포커스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고, 나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막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할 정도로 말도 이해도 안 돼. 막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은지. 근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견됐을 때가 1827년도예요. 19세기부터 그 말씀이 나왔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 뭔 놈의 그렇게 잡소리들이 많은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니까.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은 너무도 심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던진 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있고 예수가 천국임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집사께서 우리를 봤을 때, 야, 여기 아직 너희들 올 때 아니야. 너희들 여기 오는 방법 너무도 심플해. 무슨 얘기 하겠어? 예수 안에 거해. 이 얘기할 거야. 예수와의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가서 어디에 가서 천국에 간다. 그딴 생각도 하지도 말아요.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온전히 거하고 있나? 그리스도가 나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 사람들이 천국을 갖다가 자꾸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제는 그러면은 제가 갈 날이 조금 더 남아서 조금 더 놀고 가겠습니다. 야라이씨 그냥 확 놀아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한테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한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이토록 귀한 거예요. 주중에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딱 진입을 해서 로컬 길로 들어가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신호등 옆에 서서 내가 볼 땐 저 여자가 중국 사람 같았어요. 핑크색 모자를 쓰고 혼자서 피켓 들고 이쪽에서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돌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고 빨리 사진 찍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얼마나 저 메시지가 강렬해요. 마음에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이라는 게 뭐야?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례를 물 세례를 내가 너에게 주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세례를 너에게 주시다. 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불이 뭐예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럼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가 어저께도 어떤 놈 좁혔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 전체를 갖다가 터닝하겠습니다. 완전하게 돌려서 예수에게 내 삶을 고정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메타노이아예요.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건 간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돼. 그 사귐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번의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 우리 여기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형제 분명히 했나요? 예. 안 했으면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지. 목사들이 허구한 날 불려다녀. 장례 예배 해달라고 불려오고 들려다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간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누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줬어. 아는 목사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사 한 줄이 없어. 뭐 그렇게 신문 기사 날 일도 아니야. 우리 이덕상 집사가 신문에 날 일이지.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버릴까 봐 그냥. 신문 기사에 날 사람도 아니야. 간암 사기 어떤 놈이 다 걸려. 다 죽어. 근데 그 기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가 헌신적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이 기사가 거기에 도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회칠한 더러운 새끼를 가지고 속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 장례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
누가 봐도 그건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누워 계신 분을 보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와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저는 그분의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 어떻게 할게?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 교회의 복음 사역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랬습니다. 구멍이 뚫렸다. 누구든지 이 일을 감당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고 왜 이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느냐. 뭐 이렇게 했다가 뭐 한국에 이제 보내서 잘 한국 귀국했다. 이딴 게 무슨 기사야 이게. 예? 예수 영접 확실하게 시켰다는 게 그런 게 기사가 나오고 그들의 말이 증거가 돼야지.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가장 진실한 얘기들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덕상 집사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권면하고 있으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임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형제들, 권사님들, 예수와 분명히 사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죽했으면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랬겠어요. 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없어. 제발 부탁하는데요. 나 한 번만 살려주든지 그게 아니면 누구 보내서라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이미 왔어요.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할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제 교회 나옵시다는 그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같이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그와 같은 권면을 하는데 제가 좀 오늘 바빠서 좀 약속이 아주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질은 못 내고요. 마음이 쾅쾅 무너지는 그렇게. 예수는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가는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야, 은혜. 예,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책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접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또 우리 그 집사님을 그 마지막까지 오늘 또 우리 김미선 집사님 음식까지 드리리 싸워가지고 우리 마지막 집사님 추모하면서 예배 드리고 끝까지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위로하십시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예수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볼 땐 성도 간의 모든 교제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예수를 사귀는, 예수 안에 가는 사귐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 모습들이에요. 우리 이덕상 집사가 살아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상상이나 했겠어. 임 목사가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겠어. 상상이나 했겠냐고. 로고스 교회가 오늘 그를 추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뱉은 그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갖고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정말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에요. 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 이덕상 집사 얘기를 조금 더 끌어나가 볼게요. 이 양반이 참 웃기는 양반이었어.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거 없고요. 로고스교회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 예, 마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바싹 올랐어. 나한테. 온갖 컴플레인을 다 하는 거야. 전화를 내가 끊고 이놈의 인간은 내가 그냥 화닥지도 나고. 근데 또 보면 또 그러지들도 못해. 여러 가지 일들. 아까 내가 설거지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 밥 먹고 설거지하면 꼭 2번 일을 하게 하네. 냄비에 고춧가루가 그냥 묻어있어도 물론 훑어놓고 나고 막 속상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종도 집사 아파서 못 나오셨지만 그 방 같이들 치워주고 김종규 집사님 그 방 같이 치워주면서 얼마나 고생들 했어. 다 지난 일들이에요. 다 지난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참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잔소리? 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이게 절대 잔소리가 아닌데 아직도 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잔소리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잔소리 막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 막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겨워서라도 여길 나가든지 지겨워서라도 예배를 나오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마 그거를 저 위에 계신 양반이 우리에게 원하실 거야. 목사님 더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고면 더 세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그냥 들려와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덕상 집사님 힘든 가운데 육신의 고통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에서 주와 더불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또 우리와는 다른 귀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로고스 교회 문 한 분씩 떠나가면 그 천국 문 앞에서 손 벌리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어디 없나 하고. 주 안에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된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귀한 사귐이